가정에 대한 말씀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에 아내와 자녀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최근의 제일의 목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일이 조금씩 가능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전에 자신을 모른 척하던 아내가 요즘에는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 요즘 죽을 때가 가까이 왔나? 이렇게. 보통 어떤 말을 하죠? 왜 안 하던 일을 하냐? 뭐 이런 거겠죠? 죽을 때가 가까웠나? 왜 요즘에 사람이 좀 변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이 점점 마음이 열리고 변화되어 가서 이제는 아내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좀 다르게 보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가정이 주님 앞에 나오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와 달라졌겠죠.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좀 권위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은 저도 그런 부분에 일부 여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가부장적인 전통을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 가면은 주변이 그걸 인정할 때 그 변화는 진짜 변화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세상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는요, 좋은 쪽으로 변화됩니다.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 복음을 접하고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을 접하고 성령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좋은 쪽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관계와 인간관계의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변화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하는데 문제의 거의 대부분이 있어요. 남편이 변했으면 좋겠고, 아내가 변했으면 좋겠고, 자녀가 변했으면 좋겠고, 부모가 변했으면 좋겠고, 그 친구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 남편이 변하면 좋습니까? 좋죠. 부모가 변하면 좋습니까? 좋죠. 자녀가 변하고 친구가 변하고 이웃이 변하면 좋죠. 문제는 뭔가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그것 때문에 지옥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고 스스로 올가면서 자기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당신이 변해라가 아니에요. 복음은 뭔가 하면 내가 변한다. 내가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나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게 바뀌지 않죠. 그러나 그 바뀌는 걸 가지고 끊임없이 그 바뀌는 것을 검토하며 주님 앞에 새롭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나를 변하게 하는데 너가 변해야 된다 자꾸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내 주변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확실하죠?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너가 변해라. 너가 이거 고쳐라. 자꾸 백날해봐야 내 성격만 나빠지고 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만난 사람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누구로서, 친구로서 내가 변하고 내가 변화되어서 내 주어진 내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주 동안에 아내에 대한 이야기만 해가지고 남편 이야기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인내하며 기다리셨는데 오늘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남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내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남편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남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통계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없지만 남편이 무너져도 가정은 유지가 잘 될 수 있는 반면에 아내가 무너져 버리면 가정이 유지가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 경험과 주변과 또 그런 게서 그런 걸 볼 때에 그 남편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변화, 개선, 반성할 폭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더 그런 게 많습니다. 남자들이 변해야, 남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감당이 잘 될 수 있고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폭도 어쩌면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그 자기의 역할과 몫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움이라는 거죠. 남편다움, 남자다움, 아내다움, 그 여자다움, 이거를 잘 드러내기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다움이라는 것은 뭐냐? 누가 남편다운 것인가? 뭐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내 남편은 물질적으로 아주 그 부유해서 아내와 자녀들과 가정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적인 문제를 문제없이 해결해 주는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은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강건해서 가정의 웬만한 것들을 막아주고 막 들어주고 무거운 것들을 열심히 해주는 아주 힘센 남자면 우리의 가정의 남편으로 어울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것보다 얼굴만 잘생기면 된다, 다른 것은 내가 감당하겠다, 외모만 괜찮으면 남편의 몫을, 사명을 다했다, 뭐 이렇게 보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아내들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교양이 있어야 돼, 대화가 통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좀 말을 또 조리 있게 잘할 수 있다, 내 남편이 학식과 교양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소망을 따라 또 이제 청년들은 또 기도하면서 좋은 배우자를 자기의 그 절반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남편의 자격을, 역할을 말할 때 성경적인 자격과 역할을 함께 살펴보자는 겁니다. 남편을 사회적인 시각, 세상적인 시각, 내가 바라보는 기준, 이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남편, 어떤 남성상을 기를 것인가라고 할 때 성경이 요청하는 그 남편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제한된 시간 속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본문이 한 절에서 말하고 있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만히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에 대한 지식, 이걸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너의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잘못되면 우리는 먼저 여기 뭐라고 합니까?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라, 같이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남성상, 여성상, 결혼관, 아내에 대한 생각, 남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는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아내에게 요구하고 남편에게 요구하고 자녀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경건한 부모가 된다는 거는 내 고집,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진리의 지식을 기초해서 그거를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고 여성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세상적으로 잘못된 여성관, 이성관, 남성관들이 많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젊은 남자들은 군대를 가기 전에 갔다 와서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시시껄껄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라보는 그 여성에 대한 관점은 얼마나 저급하고 얼마나 그 속물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공적으로는 아니겠지만은 문화적으로 너무 많이 편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뭘 따릅니까? 사욕을 따르는 거예요. 사욕은 뭔가 하면 본능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인간적인 세계관과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여성은 예를 들어서 굴복시키는 존재다. 여성은 남성의 즐거움을 위한 수단이다. 그전 여성은 뭐 옛날에는 뭐와 여성은 뭐 때려야 된다. 뭐 이렇게 폭력을 가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도 아주 무식하고 저급하지만은 그 정서 속에 깔려 있는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고를 하고 그런 농담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창조의 원리를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과 가정을 세운 원리와 이론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전의 잘못된 생각들과 우리의 생각들이 충돌을 하고 결국은 변화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게 결혼과 부부생활과 가정생활과 모든 부분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뭐냐? 우리가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라고 하는데 아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우리 여성분들 중에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볼 때 여성은 신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 존재다라고 인정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 구절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성경이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라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남녀는
동등한 존재요, 평등한 존재라는 쪽에만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항상 저항감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는 저도 조금 경험했지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레이디 퍼스트 문화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속으로 다른 데서는 뭐 그들도 죄인들이지만은 그 문화 속에 여성을 우대하는 문화가 뭐 문을 열어주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뭐를 할 때나 문화 속에서 여성을 먼저 레이디 퍼스트 하면은, 여러분 사실은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레이디 퍼스트 마음에 안 들어야 돼요. 우리가 왜 퍼스트가 돼야 되냐,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남녀는 평등한데 그 평등의 의미가 똑같다는 의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녀는 평등하지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지었습니까? 비슷하게 지었지만은 다르잖아요. 신체 구조도 중요한 차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들은, 제가 이게 새벽에 면도를 하고 나오면은 오후가 되면은 이 까끌까끌해가지고 얼마나 신경 쓰이지 몰라요. 그런 스트레스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되죠? 그 차이잖아요, 차이. 그리고 특별히 생명을 출산하는 기능을 내가 힘드니까 남편이 당신이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애를 양육하고 그냥 막 옆에서 돌보는 할 수 있지만은 젖을 먹이는 거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한쪽으로 보면은 불편한 거지만 한쪽으로 보면은 너무나 존귀한 그 일을 여성이 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녀 평등이죠. 법적으로 평등하고 권리 면에서 평등하지만은 구조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은 우리가 우리의 사회적 시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성경적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해석해야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할 때는 아내는 남편과 했을 때 권리적인 면에서 열악한 게 아니고 신체 구조적인 면에서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그런가? 저보다 달리기도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같이 여성하고 수영을 한다고 해서 내가 더 빠른 게 아니라 수영을 몇 년만 배운 분들은 저보다 2배, 3배 빠른데 신체적으로 과연 여성에 비해서 여성이 좀 더 열악한가? 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게 성경적인 게 맞아요. 여러분, 월드컵과 올림픽과 모든 경기에서 남녀 혼성으로 같이 경기를 합니까? 달리기, 수영, 마라톤 모든 결과는요, 지금까지 남녀 따로 뽑아요. 남녀 평등 운동하는 분들 이거 같이 하자고 좀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거 안 하죠?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달리기 100m를 세계 여자 기록이요 10초 61입니다. 그런데 남자 기록은요 2009년 아마 이때가 우사인 볼트가 대구에 왔을 때 세웠어요? 세운 것 같아. 2009년에 세웠다니까 9초 58이에요. 약 1초 차이가 납니다. 우리한테 1초는 시시하지만은 이제까지 기록을 겨룬 역사상에서 남녀의 달리기에 1초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수영에 있어서 여성은요 2021년에 도쿄 올림픽에서 52초 03을 찍었는데 남성은요 47초 02초를 찍었습니다. 마라톤은요 여성이 2시간 14분 4초를 완주한 반면에
2019년인데 남성은 2018년에 2시간 1분 39초, 그러니까 13분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물론 저보다 달리기 잘하고 저보다 마라톤 실력이 많은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우월하고 절대적으로 열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통계를 제가 내드리는 것은 보편적으로 볼 때 같은 조건 속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육체적인 힘과 어떤 신체적인 조건들이 조금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성이 좀 더 보호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죠. 물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그 기능적인 면에서 좀 더 연약한 육체의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그 핸디캡을 감안하기 때문에 저도 가만히 보니까 모든 국제 경기에서 남녀를 따로 경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여권 운동을 벌이는 분들도 이거 폐지하자라고는 하지 않는 게 바로 그런 어떤 차이점, 이거는요 누가 더 잘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오히려 인정하고 그대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릇이라는 거는 도구, 기관 이런 건데요, 이제 여러분 깨지기 쉬운 그릇은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더 조심스럽게 다루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포를 붙이고 택배를 붙인다 할 때 막 그냥 막 던져도 아무 문제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포장기를 사지만은, 그게 아주 중요하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깨지기 쉽다면 거기 아주 포장도 조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취급, 주의, 요망. 여기 이제 막 뭐 유리잔 깨지는 거 해가지고 뭐 비행기 짐 실을 때는 더 그렇죠. 깨지기 쉽다,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성경적으로 맞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구조적으로 내면의 여성들이 왜 깨어지기 쉬운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잘할 자신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들 사형제 중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성경이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남편은 아내를 조심스럽게, 귀한 우리가 물건과 귀한 것들을 다룰 때 조심스럽게 다루듯이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하찮게 멋대로 다루면 안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되고 조심스럽게 여겨야 되고 아주 섬세하게 다루어야 된다. 이게 모든, 제가 또 책을 많이 읽어 이제 본 결과로 그 어떤 심리적이고 정서적으로 구조적인 면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대하는 그런 지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남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지식이 뭔가 하면 아내는 좀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더 보호하고 아내를 더 조심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뭔가 하면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남편의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가정의 공동 지분을 가진 공동 경영자로 항상 바라봐야 된다. 아내를, 여러분 지난주의 설교가 사라의 딸들이었습니다. 사라 없는 아브라함 언약은요 성취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 언약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통해서 진행된다.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 옆에 사라는 그림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공동 삶을 통해서 그들의 그 삶이 함께 영위하는 그 믿음과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의 딸들이 되라는 것은 여성들이 내가 그냥 보조자요, 나는 그냥 그림자요, 나는 숨어 지내면 된다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주님의 존귀한 그런 지분을 가진 존재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남편들도 아내를 바라볼 때에 그냥 내 필요를 돕는 존재. 그래서요, 제가 청년들 결혼하고 이제 좀 1년 지나고 얼마 좀 신혼 신방을 가서 물어보면은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남편들은 편해졌다 이러고 여성들은 힘들어졌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남성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내 짐을 아내가 들어준다, 이 정도 선에서만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편해진 것도 있지만은 가사 분담이나 모든 것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되어버리면은 그 불만이 쌓이고 남편은 내가 편하네, 근데 아내는 나는 짐만 더 생겼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들었지만은, 그런데 그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편이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나의 아내는 나를 그냥 돕는 보조자요, 내게 있으니까 내가 많은 보탬이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와 지분이 동일한 공동 파트너다, 함께 귀족한 것을 만들어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내가 어떻게 여기고 바라보느냐, 그게 성경적 시각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죠. 자, 그런데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다른 부분에는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는 지성이 있어서 짐승들, 동물들의 이름을 적합하게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었고요, 아담에게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지 않은 부분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담 옆에 하와를 두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 신비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해 보면은 아담 혼자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식물들이 있고 아름다운 동물들이 있고 멋지고 쾌활한 그 주변에 먹고 놀만한 거리들이 다 있어도 그 옆에 적절한 여성이라고 하는 배우자가 없으면 그 존재는 반쪽이요, 그런 생명의 유업을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 옆에 하와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와가 그냥 보조적인 입장이 아니라 하와 없이는 완성되지 못하는 존재, 하와가 없이는 그 생명의 유업을 함께 만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 아담 앞에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가 그런 이해를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올바르게 가지게 되면 이런 지식들, 아내는 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좀 그 양육자가 되고 아내의 그 섬세하고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살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아내는 나의 조력자가 아니라 공동 상속자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여기 말하는 대로
귀하게 여기게 되는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 그러니까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소중하게 다룬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준비하던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 교회에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은 남들 앞에서 끊임없이 아내를 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지적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계속 아내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발언들을 계속 하더라. 근데 우리가 가만히, 그거는 이제 외국의 책이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요, 나를 낮추고 배우자를 낮추고 자녀를 낮추는 게 겸양의 미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공중과 여러 사람이 모인 앞에서 배우자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꾸 내 아내 뭐 모자라다, 무식하다, 잘못됐다, 교양 없다,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겸손을 표현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이제 저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물건과 존재의 가치는 내가 매기기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을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은요, 이 책이 가격이 2만 원짜리라고 붙어 있어도 이거는 2만 원의 가치가 아니에요. 20만 원, 200만 원, 2천만 원, 진짜 소중하면 2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책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는 이걸 뭔가 하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여러분 기사에 보면은 골동품 가게에 누가 그냥 뭐 헐값으로 넘겼는데 이게 몇백억이 되고 몇십억이 되는 게 나오는 게 가치를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존재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주관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가치를 자꾸 낮추면, 여러분이 낮추기 때문에 그 가치는 함께 폭락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뭔가 하는데 계속 높여져, 가치를 높여주고 인정하고 귀하다고 여기면 그 가치는 남들이 볼 때 진짜 좋나? 정말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가치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더 애를 써야 되는 것은 내 아내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높여주고, 정말 우리 아내는 보배다, 아내 없었다면 나는 내 인생 망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말하면은, 야, 그 아내가 너무 소중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애완견처럼 다룬다는 게 아닙니다. 귀하게 여기는 제일 핵심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귀하게 여기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9절은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가 묵상을 좀 해보니까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예수님과 교회 관계에서 우리의 관계와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관계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고받기식이에요. 네가 잘하면 내가 잘하고, 네가 못하면 나도 못한다. 네가 나한테 잘 보이려면 나 잘 보여라, 그럼 나도 너에게 잘할게. 이게 우리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몸버려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교회는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요, 똑같은 게 아니고 이 관계는 손해보는 관계예요. 주님이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남녀 관계에서 물론 이제 이거는 상호 관계긴 하지만은 아내가 잘하기 때문에 나는 아내에게 잘한다의 선은 우리가 잘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아내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지 마라. 그게 성경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결론인데요, 여기 왜 그거를 잘해야 됩니까? 7절 뒤에 보면은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기도라고 말했지만은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승장구하려면 관계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묶고 있어요. 스스로 묶어버려요. 스스로 지옥으로 만들어요. 스스로 손해볼 일을 계속 해요. 정말 어리석은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풀어야 되는데 안 풉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막히죠. 샬롬의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풀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변해야 된다고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 사람이 변하면 나도 달라질게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변해. 내가 묶어 있는 걸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남편, 내 부모, 내 그 상사, 그 사람 내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 내게 뭐 안 하면은 나는 절대 용서 안 해. 그래가지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으라고 했는데 불을 품지 말했는데 그 불을 품고 5개월 서리가 내릴 정도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명의 은혜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오래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그거 용서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거는 신자가 택할 길이 아닙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돼야 돼요. 그 엉어리를 안 풀고 그 내면의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봅시다. 이사야 1장 15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며. 이들이 기도 멀끔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손에 피는 뭔가 하면 그들의 가깝고 먼 관계 속에서 그들이 피를 묻히고 잘못한 일을 행하고 그 문제를 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기도만 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도 같은 말입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거를 우리는 보통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만 아니에요. 인간관계 속의 범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이웃과 친구와 형제와 부부와 자녀와 부모와 원수로 지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은 다 뭐 나는 해결됐다 이게 아니란 거예요. 여기에 뭔가 하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관계 속에서 해결이 되고 결박이 풀어질 때 그 샬롬의 상태가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삶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문이 막힌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딱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가지고 발전을 못하는 사람은 보면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했던 방식대로 나는 원래 이래, 내 스타일은 이거야, 이거 건드리지 마라고 해가지고 딱 경관성을 만들어서 복음이 작동하지 못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으려면 관계를 풀어야 돼요. 묶어 있는 것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풀어야 됩니다. 푸는 것이 용기고, 푸는 것이 믿음이고, 푸는 것이 은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그 일을 하도록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못 풀겠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잠시 못 푸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그걸 오랫동안 막 원한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요, 복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 어떻습니까? 부자 관계 속에서, 자녀들 관계 속에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 관계 속에서 못 풀고 있습니까?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되는 이유는 핵심이 뭔가 하면 복음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작동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은 내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변화가. 그런데 피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 보세요.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요. 그 지옥을 만들어 그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퇴보하고 후퇴하고 아주 불행한 삶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기 말하는 거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려면 너희가 너희의 삶에 너희의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며 그 모든 것들을 잘해라. 이걸 좀 더 확대하면은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성경적 남성으로 계속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고 계속 발전을 해가면 좋겠습니다. 남자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은 여성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적이에요. 중국 고사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누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각자가 모든 형편들은 다르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한 남편의 모습을 담기 원하고,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내가 그런 남성으로 잘 준비되고 그런 아내로 잘 준비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는요 꿈을 꿉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이런 남성이 바로 서는 좋은 남편들이 많은 그런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런 청년들이 그런 가정을 이루기 원하고, 이미 가정을 이룬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좀 더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런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